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 말씀. 한 절씩 서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운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들이 가르침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 주위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베드로의 집으로 예상이 되는 집에서 예수님이 모임을 가졌는데 사람들의 발을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이제는 집에서 모임을 가둘 수가 없게 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 배를 좀 띄우고 배를 강대상 삼고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는 병을 고치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의 이적을 구경하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와 가난과 어려움의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꿈을 꾸는 그런 세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단 한마디 단어 때문에 흥분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단어는 킹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에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많은 나라들과 국민들은 나름대로의 꿈의 세상을 고대하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들이 미국의 국경을 목숨을 걸고 넘어오고 있습니다. 꿈의 나라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사막을 건너기도 하고 그 무서운 국경을 넘어서기도 하고 굶주리면서 며칠을 걸어서 이 땅으로 넘어오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 삶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대부분이 그렇게 친척들과 가족들과 고향을 떠나서 보따리를 싸들고 태평양을 건너 이 먼 타국까지 왔습니다. 문화의 장벽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언어의 장벽으로 불편할 것을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꿈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 왔죠.
1세기 유대인들 역시 로마의 압제와 가난과 고통에서 건져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다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옛 다윗의 영화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고 꿈에 그리던 나라, 행복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대했던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고통받고 박해받는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그날이 오게 되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날이 이르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날이 올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한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 진정한 희락,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 선자의 외침을 가지고 언젠가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고대하고 고대하는 중에 예수님의 입에서 킹덤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쳤던 첫 마디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외치셨던 그런 메시지였고,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의 주제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름처럼 주님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몰려온 이들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비유였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 만약에 주님이 지금이라도 이 사람들을, 모인 사람들을 조직하고 정치화한다고 그런다면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따랐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들고 일어났을 것입니다. 당장에 로마에 저항하기도 하고, 혹은 부패한 유대의 종교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 혁명의 세상을 만들겠다고 예수님에게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도 비유의 방식으로, 그렇게 고대하는, 사람들이 고대하는 그 나라, 꿈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비유라고 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왜 비유일까? 제자들과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 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때 주님이 답을 하십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우리 11절과 1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참으로 이상합니다. 보통 비유나 우화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잘 이해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익숙한 이야기로부터 빗대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한다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하는 것인데, 지금 주님의 말씀은 더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신다는 식으로 말씀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겠다고, 그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첫 마디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선포했고, 주님의 모든 메시지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더 알아듣도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알아듣도록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주님이 더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처럼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국의 신천지 이단은 예수님이 비유의 특별한 비밀 코드를 숨겨두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다빈치 코드처럼 어떤 그림이나 어떤 형상에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담아두었다고 하는 그런 상상의 이야기처럼, 이 비유에 남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비밀을 그 안에 주님이 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자기들만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에게만 이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키를 하늘로부터 부여해 주었다고 자기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라고 하는 이 너희가 자기들 신천지 자기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은 국어 실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12절에 하신 말씀은 이사야 6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주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이 땅에 보내지?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지? 라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낼 때는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사야를 부른 것이고 선지자를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고 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백성이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해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신다고 하신다면 선지자 안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선지자를 보냅니까? 이사야가 내가 가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가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마치 너를 보내는 것은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한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사야가 하는 사역의 현장이 그러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에도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오히려 더 마음이 완악해서 더 선자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환경, 아골골짝 같고 광야 같은 그런 현장으로 이사야가 간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식의 표현법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매일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이런 표현이 바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것을 심거나 악한 생각을 집어넣으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표현은 히브리 문학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일종의 반어법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가 완악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마치 반어적으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지금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동일한 표현법이고 예수님이 이것을 인용하신 이 12절의 말씀도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쉽게 돌이키지 않는 그런 현장에 이사야가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은 주님이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바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로 설명하신다고 하는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주님의 의도에 동의하고 주님을 따른다면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지만, 만약에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주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이 사람은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외인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평생 가도 비유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외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신천지가 주장하듯이 비유에 담겨있는 비밀 코드를 알지 못해서 외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의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나의 방식과 뜻과 방향이 다르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외인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이 비유가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과 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을 자기 방식의 왕국의 왕으로 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니까 다 도망갔어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자신들과 같은 꿈을 꾸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의 방식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큰 무리, 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나중에 고함을 질렀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11절에서 이 비유를 비밀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방식과 나라에 동의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를 믿음으로 받느냐 동의하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세우려고 하는 나라, 주님이 우리에게 세우려고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어그리하고 주님 믿습니다, 그래야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되지요라고 동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동의하고 아멘 할 경우에 이 동의와 순종이 들을 귀가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귀가 못 들어서가 아니고 동의하지 않는 걸 말하죠. 동의하면 들을 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들을 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고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내 심령에서도 내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출발점입니다. 기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의 이 이야기, 비유의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 4가지 밭에 대한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점입니다. 이 출발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모든 분야에서 회복하기 위한 기지개를 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의 3분의 1이 백신을 맞았고 각 주마다 경제 회복을 위한 새로운 지침들을 계속 바꾸고 내어놓고 있습니다. 벌써 미국 경제가 6% 이상의 성장세로 회복을 하고 있고 실업률이 급감하고 있고 오히려 곳곳에서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야단입니다. 사람들이 자택근무를 시작을 하면서 엉덩이가 무거워진 것입니다. 이제 회사 나오라 그러니까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교회도 그럴까 싶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어가지고요. 이게 회복이 이렇게 이제 서서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나긴 어두움에 코로나의 시간들이 이제 서서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회복을 위한 발걸음을 우리가 어떻게 딛기 시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뜻없이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코로나 기간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들으며 그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이전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점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회복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오늘 비유의 말씀은 씨앗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첫 발자국,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첫 발자국은 무엇인가 하면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씨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어떻게 새로운 세상이 올까?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의롭고 정의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이 땅에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분명히 정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대선 때, 미 대선 때 가장 높은 투표율을 우리가 기록하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했죠. 모두가 정치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경제 회복도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가 침체되면 제 아무리 탁월한 리더다 할지라도
지도력을 잃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에 한국의 전 어느 대통령이 역대 그 어느 지금까지 한국 역사상의 대통령보다 가장 높은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대통령이 된 것은 그분이 도덕적이거나 공의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분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결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대통령으로 뽑아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록 허황된 꿈일지는 모르지만 혹시 그러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많은 백성들이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그만큼 경제 회복은 그리고 국가의 성장은 지금 매우 중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한 나라, 공평과 정의로운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정말 세상이 바뀐다면 예수님은 정치를 했을 것입니다.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거든요. 새로운 세상의 첫걸음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에 심겨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것이 정말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가 되는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이 어두운 세상이 회복되는,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에스겔이 살았던 시대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타국의 포로로 잡혀 있고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 완전히 삶이 무너져 있고 피폐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울한 세상 속에 소망을 잃지 말라고, 비전을 잃지 말라고, 꿈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에스겔에게 환상과 이상을 보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스겔 37장의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은 에스겔의 대표적인 환상입니다.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 지금 포로로 잡혀있고 앞이 캄캄하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런 모든 상황이 완전히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리바이벌이 될 수 있는 이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백성들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질 때, 에스겔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포기하지 않고 그 백성이 붙잡고 살아가는 그때부터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에스겔 47장의 성전 문제방에서 흘러나온 생수의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근처럼 황폐해 보여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세상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그것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물이 사람을 살리고 생물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사회를 바꾸고 온 세상을 뒤집어 엎는다고, 살아나게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전을 주십니다. 이 생수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세상은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그렇게 죽은 사람의 같은 그런 마른 뼈도 살리는 것이고 온 세상도 새롭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 시대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의 시대를 다시 맞이할 것인가에 가장 중요한 첫발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승부를 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고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이 여러분 회복되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일들이 회복이 돼야 할 것이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일들이 회복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이 없으면 코로나의 어려움을 지나가는 의미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우리가 1년이 넘도록
힘겨운 삶을 걸어왔던 우리의 삶의 걸음을 다시 일으키는 일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역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이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오늘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는 이 말씀을 받는 마음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걸 들으면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왜 씨를 네 가지 밭에 다 뿌리지? 세상에 어느 농부가 좋은 밭에 씨를 뿌리지 길가에 왜 씨를 뿌리며, 왜 돌짝이 있는 밭에 씨를 뿌리며, 왜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 씨를 뿌리느냐고요. 우린 당연히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농사에는 이렇게 여러 밭에 씨앗을 뿌리는 일이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석회암이 많은 척박한 산지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대부분이 계단식의 그런 농토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석회암 산지에서 산지를 이렇게 덮고 있는 얇은 흙이 비가 오면 자꾸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단식의 농토가 형성이 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길가 같은 것도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여전히 석회암이 굳게 있는 그런 곳에 얇게 흙이 있는 그런 돌밭 같은 것도 있는 것이고, 산지이기 때문에 가시덤불이 덮인 밭도 있었던 것입니다. 농부는 이런 밭을 선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섞여 있는 모든 곳에 농사를 짓기 때문에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뿌리다가 좋은 땅에 옥토에 씨가 뿌려지면 거기서 열매가 자라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은 동일한데, 씨는 동일한데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설교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말씀을 전해오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일한 말씀인데 누구는 시험 들어오고 삐지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듯이 예수님의 형제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의 마음에 바친 단단한 길가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왔는데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다 주님을 떠나는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수많은 인생살의 근심과 걱정만을 늘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히려면 마음의 밭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밭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극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도 있고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백성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루에 3,000명이나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모든 설교자가 동일한 꿈을 꾸겠죠. 저도 매 주일마다 이렇게 설교를 할 때마다 여기 의자에 사람들이 꽉 차 있다고 상상하면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 날이 오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꿈을 꿉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조금 후에 스데반 집사도 백성들 앞에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잘 알고 있죠?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 설교를 더 듣기 싫다고 스데반 집사가 아직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는 결론도 안 내리고 있는데 돌을 던져서 죽였어요. 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돌을 들었을까요? 스데반은 집사고 베드로는 사도여서 그런 것입니까? 집사의 설교는 못 듣겠다, 사도의 설교를 듣고는 아멘하지, 그런 것입니까?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공부하면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공부를 합니다. 설교의 교과서입니다. 너무 탁월한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스데반을 죽입니까? 흥미로운 것은 베드로의 설교는 길이가 총 22절인데 스데반 집사는요 길이가 51절이에요. 2배 이상 깁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설교가 길어서 돌 맞아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럼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모두가 다 탁월한 설교를 하고 굉장한 설교를 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도를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받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거친 마음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회개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승패를 좌우지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신앙생활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출발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 출발이 아니에요. 기본이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엔 네 가지 태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모함하는 서기관들 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죠. 교만과 고집과 아집의 걸음을 걷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이 길가처럼 완악하게 단단히 굳어 있어서 도무지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 속에 심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었다고 하는 의미는 악한 영이 계속해서 그들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9절에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수긍하고 은혜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시작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에스겔 환상회처럼 성전문 지방에서 생수가 흐르듯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삶에 흐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등장하는 베레아 사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밭 같은 마음이 두 번째로 있습니다. 이 밭은 석회암 안반이 얇은 흙 밑에 깔려 있는 것 같은 마음이죠. 금방 씨가 나오는데 조금 있으면 시드는 것입니다. 흙이 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조그만 화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성도들이 꽃도 심고 또 뭐 상추 먹겠다고 상추도 심고 야채도 여러 가지 심어놓고 나무도 심고 그랬는데 이게 제대로 자라는 게 없는 거예요. 꽃도 조금 있다 시들거리고 나무도 금방 죽고 이게 잘 자라지가 않아서 교회에서 이제 재정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 화단을 전부 다 뒤집어 엎고 새로 가꾸기로 했어요. 그리고 전부 다 이제 남자 집사님들하고 교육자들하고 모여서 삽을 들고 그 밑을 팠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예배당 건물 지으면서요, 건축업자들이 일꾼들이 건물 지으면서 온갖 쓰레기하고 돌을 그 밑에 다 파묻어 버린 거예요. 그 밑이 전부 다 돌밭이. 그러니 꽃이고 나무고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17절에서 이 밭을 해석하실 때 뿌리가 깊지 못한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시드는 것입니다. 일종의 알루미늄 냄비 같은 그런 양은 냄비 같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방 끓어서 어떤 때는 천국에서 막 튀어나온 사람처럼 막 부글부글 끓다가 조금 있으면 무슨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뭐 서운한 일이 생기면 금방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면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 가시떨기의 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밭은 싹이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주위에 가시덤불이 말씀의 기운을 이렇게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19절에서 이 가시덤불은 세상의 욕심이고 물질에 대한 욕망이고 세상의 염려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거를 가시덤불이라고 그랬어요.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요, 세상은요 쓸모없는 게 훨씬 빨리 자랍니다. 우리 속에 욕심이 빨리 자라고요, 우리 속에 낙심이 빨리 자라고요, 의미가 없는 염려들이 빨리 자라고 세상의 즐거움들이 더 빨리 자라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말씀의 기운을,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내가 피지 못하고 그만 이 기운에 눌려서 말씀의 영향력이 가로막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밭은 좋은 땅입니다. 옥토입니다. 이 밭은 깃가처럼 단단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피우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내게 뭘 말씀하실까 하는 그런 기대하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죠. 이 밭은 돌밭처럼 얇지 않습니다. 건성으로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습니다. 이 밭은 가시덤불이 제거된 곳입니다. 염려도 치우고 걱정도 치우고 주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는 밭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역사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좋은 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시는 열매가 가득한 역사와 회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한 가지 의문점을 갖습니다. 혹시 네 가지 밭은 정해진 게 아닐까? 나는 원래 길가 같은 마음으로 타고난 거야. 그런 걸까? 나는 늘 염려 근심이 많아서 평생 가시덤불로 사는 거야. 그런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가 그 밭의 상태만 보고 씨앗을 뿌리지 않고 다 뿌린 것은 모든 밭이 옥토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을 대적하는 이들과 끝까지 논쟁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친 것도 그들 중에서도 좋은 마음을 가질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데반의 설교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7장 58절에 등장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흥분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은 이 사울을 들어 기독교 역사의 가장 놀라운 사도로 사도 바울로 위대하게 쓰였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생기자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다메섹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가 고생이니라 라고 말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가 고생이니라. 이 말씀은 밭을 가는 소를 앞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농부들이 발밑에 가시덤불을 놓아두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너에게 고생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스데반의 설교가 계속 바울의 마음속에 그 양심을 찌르고 있었고 그 찔른 말씀을 거부하면서 교회를 계속 핍박하는 것이 고생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스데반의 설교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때로 길가와 같고 우리 마음이 때로 고집으로 가득한 바위덩어리가 숨어있는 돌밭과 같고 우리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역사해 주시면 우리에게는 좋은 심령이 좋은 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일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어떤 순간에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내 생각을 완전히 뒤바꿀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한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굳어있는 길가와 같은 마음도 기경해 주시고 돌밭과 같이 고집센 마음도 제거해 주시고 가시덤불로 뒤덮인 우리의 마음도 갈아엎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을 끝까지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을 고대하는 우리 코로나 이후의 우리의 삶과 우리 열린교회가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읽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 열매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